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들은 참 많지요. 온몸으로 검전승실하게 땀을 흘리는 노동자가 있고요. 또 좋은 머리로 아이템을 개발하는 과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을 10분 발휘하여서 그 재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신체를 가지고 운동선수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남의 등을 쳐먹는 그런 사기꾼도 있습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특별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은 대부분은 그저 평범하게 다 살아갑니다. 개개인의 형편들을 보면은 큰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늘 삶 속에서 문제가 많은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집은 근심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가정도 사실은 살펴보면 근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문이 크면 근심이 많다는 옛말처럼 우리 모든 교우들 다 삶에 한 가지 이상씩의 아픔과 고민을 다 가지고 있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렇게 근심,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풍랑이 있는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찬바람 부는 광야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그 사건은 인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그분뿐임을 알려주는 그런 기적 사건이 됩니다. 이렇게 인생들이 다양하게 살아가지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선택의 문제라 그렇게 봅니다.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꽃길이 되기도 하고 또 가시밭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읽는 책들을 보면은 주로 처세술, 자기계발 같은 책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을 볼 때에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만이 편하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들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맞죠?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좋은 선택을 했다면은 그 인생은 곧 좋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선택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새해가 된 지 벌써 20일이 지났지만은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해야만이 우리 인생이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될까에 대해서 오늘 아브라함의 한 이 사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기근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즉 지금 말하면 경제 불황으로 살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저기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갔다가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아내를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오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 것은요, 삶이 어렵다고 해서, 경제 어렵다고 해서 절대 세상의 땅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우쳐야 됩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잖아요. 그 베들레헴 땅, 하나님의 땅에서 기근 들었다고 해서 아비멜렉과 아내와 또 그 두 아들 멀리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모든 남자가 다 죽고 룻은 갑자기, 룻의 어머니 나오미는 갑자기 과부가 되는 그런 사건을 보잖아요.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고통, 이것이 결코 주의 전을 멀리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기근이 와도 힘들어도 절대 주의 땅을 떠나지 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애굽 간 자체가 벌써 잘못되었어요.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땅을 떠난 자체가 바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가정이 풍비박살날 지경에 이르렀지만은 주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이 잘 되었고 오히려 더 큰 재물을 받아서 갑자기 그는 거부가 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이 다시 돌아왔는데 나도 재산이 많고 조카로도 재산이 많고 이 재산 때문에 서로 두 집안이 싸움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싸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 당시에 부자라고 한다면은 돈이 아니라 짐승의 다수로 평가할 수 있죠. 땅은 좁은데 가축은 많고 목초지는 적고, 그래서 서로가 이 목초지 때문에 이 조카와 삼촌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네가 먼저 살 곳을 정하면은 나는 말없이 그 반대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됐죠.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핵심은 그겁니다. 두 사람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할 때에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때에 우선은 내 몸에 좋고 편리하고 풍요로운 것을 선택하지요. 바로 이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끝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선택할 때에 항상 기준을 명확히 잘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느 학교를 갈 것인가, 어느 직장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느 사람을 내 배우자로 내가 만나야 될 것인가, 또 집은 어디에 사야만이 좋을까, 이런 선택은 보면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으로 내가 무엇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인생에 매우 중요한 결과를 가져옴을 오늘 말씀 속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선택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롯의 선택입니다. 그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이었죠. 그는 가차없이 육신이 살기에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강이 흐르고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목축의 최적의 조건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아주 주거 조건 좋고 모든 게 좋습니다. 학군 좋고 주거 조건 좋고 길 넓고 주위에 하여튼 수많은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 바로 롯이 선택한 곳입니다. 모든 면에서 가장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롯이 선택한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롯의 선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 10절에 말씀하네요. 그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너무 좋게 소개했지만은 그 끝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 땅을 멸망시키기 직전이었다는 것을 롯이 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애굽 땅과 같았다. 풍요로운 애굽 땅, 여호와의 동산, 너무 좋은 주거 조건, 환경 조건, 더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자기 목줄을 재는 곳임을 롯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왜 못 봤을까요? 바로 그는 모든 것을 육신 기준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롯은 소돔이 멸망할 때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는 읽어놓은 모든 것들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맙니다. 그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모든 것을 육신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무언가 선택해야 할 때 우리는 정말로 고민 없이 하는 선택이 많잖아요. 그 왜 고민 없이 할까요? 일단은 내 몸에 편한 것, 좋은 것, 풍요로운 것을 우리 생각하기 때문에 가차없이 선택한단 말이죠. 롯은 조금도 고민 없이 바로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요단강 지역입니다. 물이 많으니까 얼마나 풀밭이 많았을까? 내 양떼 먹기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무나 좋았어요. 바로 눈으로 바라본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13절에 성경은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육의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을 가장 어디에 최우선으로 두며 선택하십니까? 우선 내가 편한 것, 수고하지 않아도 또 작게 수고해도 큰 이익을 얻는 쪽에 모든 우선을 두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기에 좋고 내 귀에 즐거운 소리가 들리고 우선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 사람들이 운송되는 곳, 그곳을 선택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롯의 결론은 무엇이냐?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다 헛사가 된다는 것을 오늘 롯의 결론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정말로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실패하지 않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정말로 끊임없는 신앙에 넣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아담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너는 저 나무를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그 말은 따먹어도 되지만은 따먹고 안 따먹고 너의 자유권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선택은 육신의 선택이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선악과가 그렇게 눈에 보기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담처럼 이 눈을 가지고 육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얼마나 주께 실망 주는 그런 선택이 될까요? 그래서 그의 육신의 선택이 결국은 그 후손 대대로 이렇게 육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우선이냐, 내가 우선이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고민하시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선택할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가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선택할 때 올바른 선택해야 되는데 그 바른 선택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선택이 되어야 함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복된 길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선택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그는 우선은 조카에게 우선권을 양보하지요. 어쩌면 자기도 우리가 성경 나오지 않았지만은 소돔에 자기가 갖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남자들은 시골 살도 좋은데 아내들은 안 그렇잖아요. 좀 깨끗한 곳, 벌레 안 나오고 슈퍼 가깝고 학교 가깝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어쩌면 거기 가고 싶었을지 모르지만은 조카에게 양보를 하죠. 바로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어른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선택할 수 있지만은 그는 조카 양보한 것은 자기에게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감의 근거가 뭘까? 바로 얼마 전에 당한 애굽 당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살아온 날들 돌아보니까 올바른 선택은 어떤 것이 기준되어야 할까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그가 선택한 곳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황무지를 말합니다. 화려한 도시와 벌레가 있는 그 광야, 분명히 정반대의 조건이 되죠. 소돔과 가나안은 도시와 농촌입니다. 소돔이 인간의 풍요와 편리가 보장된 곳이라면은 가나안은 그 반대인 모자람과 부족함과 불편함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나안입니다. 누구나 풍요와 편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 기준은 그것이 아니라 육의 풍요와 안락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선택이 갈라지는데 그 결과 역시 놀랍게 주어짐을 우리 나중에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슴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 최우선 조건은 바로 인생의 넉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올바른 선택입니다. 소돔처럼 그곳이 당장은 넉넉하고 편리하고 풍요로울지는 모르지만은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은 그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핵심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그 기준을 무엇으로 꼽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당장 내게 도움되는 것인가? 아니면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그 인생은 결코 보장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실패할까요? 자꾸 넘어질까요? 바로 이 우선순위를 내가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아, 네 영혼이 잘 되어야 육신도 잘 된다라고 요한 3세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네 영혼이 잘 돼야, 즉 하나님과 네 관계가 잘 돼야만이 이 땅의 육의 삶도 분명히 잘 풀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것보다 내 영보다 육이 우선되는 것을 먼저 택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삶이 날마다 실패로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지만은 사실 그 땅은 정말로 황무지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그 땅에 가보면요, 거의 다 황무지예요. 근데 왜 그 땅이 약속의 땅일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성전이 왜 거룩한 곳이 됩니까? 우리 교회 건물 똑같아요. 다른 일반 건물과 벽돌로 짓고 시멘트 들어가고 나무로 짓고 뭐 똑같아요. 근데 왜 그 건물을 거룩하지 않고 우리 교회를 거룩하다 합니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을 최우선으로 둔다면은 우리의 선택권이 과연 어디에 우선될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이스라엘 땅 비록 황무지였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을 눈물로 일구었고 믿음으로 개간해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광야에 수로를 내고 사막에 수로를 내고 나무를 심어서 온 이스라엘 전 땅을 푸르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후손 대대로 살아갈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믿고 그 땅에 온 힘과 눈물과 인생을 걸었던 겁니다. 에스겔 10장에 보면은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범죄 때문에 상심하시면서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에스겔 10장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성전에서 떠나시고, 그 다음에는 성전 문지방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는 성전 동쪽에 있는 문으로 떠나가신 모습이 이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하나의 인간이 세운 건물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시자 예루살렘은 즉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내 속에 주의 영이 머무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범죄 후에 주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저를 벌하시고 대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사는 것 다 똑같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그들이 다른 것은 뭐냐? 나의 선택권이 바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권이기 때문에 지금의 사는 모습은 똑같아 보이지만은 나중 훗날 결과는 엄청 차이나는 것을 우리가 자신 있게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살다 보면은요, 이 사고 능력이 떨어져서 모두가 바른 판단을 할 때도 의의 없는 선택하는 걸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성도들은 고민을, 사고를 많이 하십시오. 무슨 고민이냐? 뭘 먹고 살까? 그런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고 힘을 갖추지 못하면은요, 롯처럼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육을 우선 두고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가문이 폐가 망신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믿는 자들이 알기는 아는데 왜 하나님을 1순위로 정하지 못할까?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부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걱정들은 불신자들이 하는 고민이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풀도 이렇게 먹이고 입히신다.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한 자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그런 고민하느냐라고 비아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왜 1순위가 주가 되지 못할까요? 바로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충만한 성장 위해서 모두가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요, 우리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고 우리 선택 역시 신앙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으면은 늘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같은 신앙이지만 아브라함은 성공했는데 롯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 믿음의 충만함과 부족함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다. 비록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있는 것마저 다 잃어버리고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 그렇다고 죽으라고 기대도 응답이 없으신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고백이 내게 진정한 신앙이 될 때
주께서는 아브라함을 그 황무지에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축복하심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예,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는 그런 대답 듣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2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이죠. 그렇다면 한 번 더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했다면 내가 복된 자가 될 것이냐 저주받은 자가 될 것이냐 이게 또 선택해야 됩니다. 당연히 복된 인생을 선택하시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된 자로 살 수 있을 것인가?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여러분 롯은 그 길을 몰랐었어요. 저 광야가 복된 길인 줄 몰랐었어요. 당장 사람이 많이 가는 큰 길, 큰 문으로 갔던 겁니다. 순간은 좋았지만은 훗날 그 길이 패망길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이 선택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큰 길로 갈 것인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내 육을 중심 둘 것인가? 하나님을 우선 둘 것인가? 여러분 끊임없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민의 결론은 하나님으로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삶이 실패할까요? 특징은 그겁니다. 실패의 특징은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지나치게 믿은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거다.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충만하다. 이것이 바로 실패의 비결이 됩니다. 잠언 3장에 말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첫머리에 이런 교훈을 주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께서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이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시편 1편의 서두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된 삶은 내가 복된 길을 선택해야 복된 삶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한 해는 정말로 복된 사람처럼 사시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면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에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감사로 복받아 삶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든 성가절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